제가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저널리스트인데 글을 참 좋아해서 거의 그분이 쓴 책들을 다 봤는데, 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이제 번역해 내면서 출판사에서 그 추천사를 좀 부탁을 해서 먼저 그 책을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어떤 분이 그 거리에서 그 창녀 생활을 하는 여인한테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여인이 답변하는 겁니다. 교회요? 거길 뭘 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비참해질 거예요. 그렇게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으면서, 과연 교회가 뭘 하는 것인가,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계실 때 가시는 곳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병자들도 그렇지만은 이 세리나 창기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세리, 창기들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맞이해 주겠나 하는 거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뭔가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이나 모이고, 자기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와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또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필립 얀시가 쓴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제대로 그 은혜를 아나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항을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를 들고 있으니까 물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서 뭔가 세상 얘기를 하는 것부터,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얘기와 다른 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 3부작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중요하니까 3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려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은 양, 두 번째 이런 것은 드라그마, 세 번째 이런 것은 아들 얘기인데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또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러고 나서 벌리는 잔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짐승보다 더 귀한 게 돈이고 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더 중요도를 따라서 강조되어 나가고, 양으로 비율로 따져도 100분의 1에서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양을 치다 보면 어쩌다 잘못하면은 그 또 많은 양을 치다 보면 한 마리쯤 잊어버리거나 또 어떻게 이탈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죠. 이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보통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는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99마리조차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더 큰 물인데 이쪽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냐? 이게 이상한 겁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그 양을 찾았을 때 물론 기쁘겠죠. 그렇지만 자기 혼자 잊어버렸다 찾은 거니까 자기 혼자 기쁜 건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돌아와 가지고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본전 찾은 건데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이제는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들. 드라크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결혼할 때 자기한테 준 귀한 것이라 하지만 그 한 드라크마 찾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누군들 여러분 가운데 잔치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 거 찾았는데 다행이지, 그게 무슨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만데.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이상한 겁니다. 더구나 이 이상한 걸 제대로 표현을 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동네방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이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불쾌한 겁니다. 그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설득하는데, It's not fair. 공평하지 못해요. 아니, 저 자식이 뭘 한 게 있다고 아버지 재산 다 몰아가지고 타지에 가서 그것도 창녀들하고 다 먹어치웠는데, 아니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살찐 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잘하셨는지. 제가 왜 거기 갑니까? 난 안 갈랍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버지가. 요게 어쩌면 우리를 대변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큰아들의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누군들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얘기 안 하고 참고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 3부작을 시작했느냐? 15장 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하고 같이 그들을 영접하고 먹고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스캔들이 난 거예요. 아니, 예수는 말이야, 하나님한테 오신분이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든지 다 알 텐데 말이야,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아니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셔? 저 가짜 아니야? 좀 그럴 수가 있어. 네. 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3부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길래,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길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할 건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 공로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대우를 받아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걸 소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의 원리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단박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공평해야 되겠죠. 정의로워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More than that.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밖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안다면 왜 그 문제 많은 여인이 교회에 오는 걸 주저하겠어요? 왜 교회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왜 교회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세상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나요? 내가 한 것 이상의 것들을 받게 될 때, 나는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용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감동이 옵니다. 삶의 기쁨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보증합니까? 뭘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옥도 경험합니다. 지옥은 언제 경험합니까? 불의의 원리가 지배할 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건 불의한 세상입니다. 저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나라가 민주화되지 못했을 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정의로운 법입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오히려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부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미칠 영향, 우리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는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니요! 낙태 합법화하려고 하는 법의 시도에 대해서 아니요!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나갈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잘못된 것을 법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갈등을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래도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 이상의 은혜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20장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저들에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고용시장이 참 불안정해서 일거리는 많지 않고 일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장기 고용을 하지를 않고 임시직으로, 그것도 일당을 주고 하루하루 그날의 최고의 좋은 노동력만 가져다가 쓰는 그런 별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회상이에요. 이러려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6시가 되면 일과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나가서 그날 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그 인력 시장에 와가지고 그날 일거리에 합당한 숫자만큼 사람들을 뽑아서 고용을 하는 그런 시대상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6시에 그곳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고 어쩌하든지 잘 보여서 또 일 열심히 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가 나타나서 그 주인이 좀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다행히 주인이 몇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날 일할 양하고 시간하고 비례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약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일당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 일당 통상 임금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자기들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생각에 부지런히 일자리로 들어갔죠. 저녁 6시까지, 그 당시는 12시간이 하루 일을 하는 일과예요. 예. 자,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왜? 모두 다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유에는 항상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이상한 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주인이 조반을 먹고 9시쯤 거기 지나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글쎄요, 아침 사실 일찍 나왔는데요, 서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늦게 나온 사람도 있겠죠. 보나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택되지 못한 걸 보면 일 별로 잘하게 생기지 않나 봐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이, 그래, 당신들 말이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아니, 이미 6시에 필요한 사람 다 뽑았는데 추가로 뽑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더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얼마 주시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도 얼마 주겠다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처분만 바라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이해심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12시에 정오에 가다가 또 사람들을 만났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만나. 아니, 당신들 말이야, 지금 정오가 다 됐는데 일 안 하고 뭐해? 그랬더니 일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이미 충분히 다 뽑아놨는데도 당신들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역시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3시에, 아니 또 5시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무슨 일이 있나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6시가 돼서 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5시에 온 사람들은 일할 준비 조금 하고 나니까 금방 끝났대요. 그리고 어떡하나? 그렇다고 뭐 야간 작업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주인 같으면요, 그래도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먼저 받아야죠. 근데 이 주인 이상한 주인이라고 그랬죠. 5시에 온 사람 불렀어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궁금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얼마나 주시려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본인도 놀랬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특별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하는 심리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비록 아침에 1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참 이 주인이 관대한 분인가 보다. 저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을 준 걸 봐. 우리는 최소한 2데나리온 내지 3데나리온은 주겠구나 하는 기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자기가 일한 것보다 많이 받았으면 그래도 감사하죠. 12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그런데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갔는데 이 6시에 온 사람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It's not fair!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형님이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진종일 이 땡볕에서 12시간 동안 일했는데,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과분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공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당신 약속한 대로 내가 줬잖아.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더 줬다고? 그래, 그거 내 마음이야. 내가 저들에게 더 준 게 당신에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 걸 가지고 줬지. 당신 걸 뺏었어? 네. 왜 이 6시에 온 사람들이 그 하루도 못 가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어찌 보면요, 자기들이 주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 모든 것에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것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의롭다고요? 정의롭다고요? 생각을 해봅시다요. 정말 시급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다. 12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다. 자신들은요, 1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죠? 여러분, 12분의 1 데나리온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네. 너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 정의로운 것 이상의 은혜. 이 은혜는 때로 과분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여요. 또 그 사람은 그걸 받을 게 무가치하게 보여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자기는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는 자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은 공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또 주인조차도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저는 공로자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제 종교개혁 이래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직 은혜로. 1517년 지금 503주년 지나는데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가톨릭은 공로사상, 공덕주의, 개인들도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공을 쌓는 걸로 생각합니다. 선행도, 금식도, 또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심지어 자기의 공이 부족하면 성인들을 섬겨서라도 그 공덕을 쌓아서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도달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절대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기가 쌓아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공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 그런데 대개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공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됐더라도, 아니 먼저 됐기 때문에 자기 공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나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늦게 5시에 온 사람처럼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중 됐지만은 처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공로자 신드롬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참 설교를 제가 보통 때는 A4 용지로 5장을 쓰는데 오늘은 8장을 써놨어요. 그런데 다시 쭉 읽어보니까 전부 저한테 할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7가지 deadly seven sins, 우리 한국 기독교의 7가지 치명적인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쓰기는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교회 지도자들이 들을 얘기지 신자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루터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원래 4세기경에 그 교회사에 보면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었는데, 펠라기우스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어거스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 교회 회의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세기밖에 안 와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벗어납니까? 공로자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아니 그 4세기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왜 1517년에 와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됩니까? 공로자들이 그동안 또 생겨나가지고.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교회를 세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됐어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를 공로로 만들어버렸고, 감사해야 될 것을 자기의 권리로 만들어버렸고, 교회에서 준 그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그 직분을 지위로 만들어버렸고,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버렸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사업으로 만들어버렸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그 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격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을 많이 세우신 성공한 목회자들이 은퇴 위에 왜 깨끗이 물러나지를 못합니까? 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못할까? 계속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일에 교회 보고 지원을 하라 그러고, 또 은퇴할 때는 무슨 공로에 대한 것을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소위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 죄 없어요. 다윗이 언제 그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가 어려서부터 그는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다윗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관록이 쌓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했겠죠. 왕이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올 겁니다. 당신이 나가면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왕궁에 계시세요. 자기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래도 되지. 특권의식, 또 보상심리, 이래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홀로 왕궁에 있다가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얼마든지 뿌려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된다. 왕이니까.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얼마 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가지고 무슨 내가 왕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그래서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준다고 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을 때 다 할 수 있는 일 갖고 유혹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게 유익한 건가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공로를 세운 분들은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모든 부분에서 평신도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개척했다고, 자기 재산을 바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개척해서 본인이 교회를 세웠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은퇴를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 됐다가 마지막 때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 털어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과정도 진행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그 칭찬 하나 그것만 받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이렇게 교만해지고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무슨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마땅하게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종이고 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